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인해 유황과 불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은 멸망을 면하게 되죠. 그런데 보면서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뭔가 아쉬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롯의 가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악을 막을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소돔 땅의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소돔 사회는 폭력과 강간이 일상화될 정도로 악행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타인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그네, 천사지만 나그네로 보여지는 이 사람들이 오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여들고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악함이 지금 다수의 힘이 되어서 소돔 땅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은 롯이 자신의 거처를 소돔으로 정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악하며 큰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를 가장한 천사들을 보고 롯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요. 강권해서 자신의 집으로 들입니다. 그러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거기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주겠다고 하면서까지 롯은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롯의 힘만으로 이 악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막고 있는 롯이 위협을 당하니까 결국은 나그네로 등장한 두 천사가 이들의 눈을 가리면서 일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은 사람 잘 서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대한 악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결국은 나은 사람도 서기 어려워져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을 한날 미물 취급하죠. 다른 나라에게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민법을 빙자해서 거리에서 시민에게 총을 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지만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 주변에는 오히려 함께 일을 돕고 있죠. 이게 세상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두려워요. 한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려면.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해코지 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악은 이렇게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죠. 이것이 세상이고요. 이런 세상을 이루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하는 게 자기의 일이에요. 그러나 악이 고조에 달하면 그 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이 시간표를 기대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바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 방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이 전날 여호와를 만났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응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악인 중에 의인이 있다면 구원해달라고, 이들을 같이 멸하면 이거 정의가 아니지 않냐라고 애원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실 겁니까? 라고 하긴 하죠. 하나님, 아니, 그럼 나 안 멸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하고 보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연기가 치솟으며 멸망하는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0명이 아니라 하나라도 그래도 나그네를 환대하며 죄악 속에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이유가요, 롯으로 인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셔요.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연약한 우리에게 악을 막을 힘은 없지만 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로 함께 지어지는 그의 거룩한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불신앙은 작은 소홀함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롯은 물론이고요, 그에게 속한 이들을 모두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는 물론이고요, 사위가 될 사람들까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사위 될 사람들은 먼저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성이 멸할 거라는 롯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겼기 때문이죠. 시대를 보는 눈이 없으면요, 상황을 살필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결국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성 밖을 나오게 되죠. 그런데 동 트자마자 천사들이 나가야 한다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이 지체합니다. 진짜 다 두고 나가는 게 우리가 살던 터에서 생각해 보세요. 불이야라고 하면, 불이 난다고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나와지겠어요? 어떻겠어요? 당장 불이 안 보이면 우선 급한 거 막 챙기게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하니 지체되는 거죠.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롯과 아내 두 딸의 손을 잡고 서둘러 성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지체하니까 이거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하루아침에 살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와야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일 귀한 머리도 붙잡고 나오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어기고 뒤를 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죠.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제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한다고 했어요. 생명만 보존하라고, 산까지 가라고. 근데 롯이 산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에 있는 성, 작은 성 소알에 가게 달라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용납해 줬어요. 이제 지켜야 할 것은 뭐예요? 뒤돌아보지 않은 이 한 가지 경고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안 된 겁니다. 롯의 아내가 이 경고를 왜 지키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을까요? 아쉬웠겠죠. 안 아쉬우면 사람이 아니죠.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신혼 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홍수질 때 반지하 사는데 다른 건 다 두고 오겠어요. 별거 없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학교 다니려면 컴퓨터가 필요했거든요. 컴퓨터는 못 두고 오겠는 거예요. 근데 들고 올 차도 없으니까 안 되죠. 책꽂이 맨 꼭대기에다 컴퓨터를 두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본능적인 거죠. 그러니 뒤가 돌아봐줘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롯의 아내가 설마 뒤 한번 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그런데 설마라고 하는 이 작은 소홀함이요,
어느 순간에는 생사를 가르는,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악과 선을 가르는 신앙과 불신앙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을 뭔가 커다란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불신앙은 그렇게 대단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소홀함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설마 하는 마음에서. 여기에서 지체 없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삶의 태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삶의 모습이 작은 일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를 신앙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불신앙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롯과 딸들이 구원을 받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못 살겠다 싶은 거죠. 이제 다른 사람이 없어요. 롯과 두 딸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상황이 펼쳐져야 하는데, 이 당시의 여인들은요, 정말 중요한 자신들의 임무가 후사를 보는 거였어요.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두 딸들이 보기에는 이거 이러다 집안이 다 끊기게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우리가 후사를 보자, 이게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상식에, 살아가는 방식이 앞서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때가 많아요.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사람이 상식이라는 게 있고 살아온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 있는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서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악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작은 일 하나에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작은 소홀함이 나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하나 삶을 통해 신앙으로 살아가는 힘을 길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내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재미나고 신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